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더하여 스승의 날까지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30대, 40대 부부에게는 5월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5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또 나는 어떻게 가정을 잘 이끌고 있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생활 습관, 그리고 신앙에 대한 모든 것도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가정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우리를 교육시키는 가장 1차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되는 이렇게 소중한 가정이 어느 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없고 가정을 통해 성장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다 이루고 싶어 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바탕이며 동시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느 가정에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잘 나가고 부모 말씀도 잘 듣던 이 아들이 어느 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도 나가지 않고 방문도 열어주지 않고 야단을 치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식사도 거른 채 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들의 몸무게가 자그마치 10kg나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할 수 없이 청소년 센터에 찾아가서 상담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상담 센터에서 제시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감정을 전혀 담아주질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 또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자녀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법, 그 법을 알고 싶다가 72%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대화하고 받아주는 것,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 경청과 공감 없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이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의 모든 문제, 관계의 모든 문제도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해결되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아빠들은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늦게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 아내들도 집에서 전업주부 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 모두가 사업가, 직장일과 가사를 겸하는 워킹맘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형태도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3대가 함께 모여 생활하는 대가족 제도는 이미 해체되었고 핵가정으로 분열이 된 지 오래인 것이고, 그리고 가정의 모습도 가정의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이렇게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가정 속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정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성경적인 바탕 위에 세워나갈 수 있을까? 가정의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인데 이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가 오늘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 인생의 소중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은 골로새서 3장 18, 1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기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권면하죠. 남편들에게는 복종하고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높여주고 존중하고 그리고 길을 살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남편이라는 것은 여자하기 나름인 것이에요. 남자는 여자보다 단순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의 인정과 존중의 말이 남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딱 한 사람 아내의 인정이 남편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인정하고 존중하면 남편은 신이 나서 어떤 희생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보잘것없는 사람,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때로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원래 다른 존재예요.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남편이고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여자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남편의 성격, 남편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남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에도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아내로서의 남편에 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아내가 복종한다고 우쭐대면서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뭐 잘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복종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이기적인 마음이 아내를 향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시간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물질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고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월급 봉투를 가져오면 그대로 아내에게 갖다 바치는 것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꼬치꼬치 캐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큰 소리 못 치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큰 소리 치면 그 사람 또한 못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아내는 나의 사랑의 동반자.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남편 한 사람의 사랑이 아내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단위 남편과 아내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갔다가 그 마을에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을에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축산을 전공한 청년이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암소 한 마리를 갖다 주면서 이제 암소를 받으시고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청혼 프로포즈를 하는 게 그 마을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암소 한 마리면 된다는 거예요. 좀 예쁜 아가씨는 암소 2마리, 더 예쁜 아가씨는 암소 3마리, 그래서 최고가 암소 3마리. 암소 한 마리 주기 아까우면 염소 한 마리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잘생긴 청년이 소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자그마치 9마리나 암소를 끌고 청혼을 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잘생긴 청년, 저렇게 많이 배운 청년이 도대체
암소 9마리나 가지고 청혼하는 아가씨는 누굴까?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뒤따라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마을의 촌장집도 그냥 지나가요.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경영하는 주인집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 마을에서 가장 예쁜 여선생 집도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허름한 집에 보잘것없는 노인에게 암소 1마리를 갖다 바치고 딸을 나에게 달라고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보잘것없이 생긴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9마리를 주고 청혼을 하자 동네에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어요. 청년이 미쳤다. 그리고 아가씨 쪽에서 이 청년에게 약을 먹인 것이 아닌가 이상한 소문이 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의사가 그 아프리카 그 마을에 다시 가서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청년 옆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웠고 지적이고 성숙해 보이는 부인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때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아가씨하고는 내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릴 적부터 나는 커서 이 아가씨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결혼 때가 되어서 이제 어릴 적부터 짝사랑하고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해야 되는데, 암소 1마리 주려니 좀 그렇고, 또 2마리로 아내의 가치를 한정하기도 그렇고, 3마리 가지고 청혼하려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암소 3마리 정도로 가치를 한정하려고 하니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로 하고 암소 9마리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 아내가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암소 9마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가꾸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점점 아내가 변하더니 현재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이 청년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고, 이 사랑이 아름답게 사람을 만들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다른 존재죠. 그리고 서로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이 가정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정의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있죠. 자녀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올바르고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순종했는가 묻지 않아요. 부모라는 이유로 순종하고 복종한 것, 이것이 의롭고 올바른 일이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형으로 기술하고 있죠.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된 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순종하고 당연하게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내가 골라서 부모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내리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 그 자체만으로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자녀를 향한 가르침인 것이고, 우리는 이 가르침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부모에게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6장 4절 말씀,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장 4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낳았다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된 자의 마음속에 먼저 말씀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의 교훈과 훈계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가르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말씀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교회에다 맡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가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따라서 부모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녀를 한 교회 섬기도록 가르쳐주고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예식을 사용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소중한 본이 되는 것이요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나는 무엇을 자녀에게 남겼는가? 나는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쳤는가? 나는 혹시 세상 것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는 나는 혹시 소홀하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 모든 구성원들이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서 상호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조화 속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경청과 공감하는 대화와 소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비판과 그리고 분노,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에 우리는 능숙한 존재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이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죠?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경청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경청해 주시고 우리의 심정을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낮아지고 눈높이를 낮추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가족 구성원된 우리들이 해야 될 소중한 자세요. 이것 속에서 자기의 소중한 역할이 잘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과 공감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경청과 공감에 익숙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 그리고 자기 말을 강요하기에 바쁜 사람이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자기 철학을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 앞에서 말한 중학교 2학년 아들, 오늘 가장 무서운 사람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학교 2학년
문을 걸어 잠근 이 아들을 대화의 문으로 끌어내온 것,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경청과 공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아들이 얘기할 때마다 끄떡끄떡 인정해주고, 그리고 아들이 표현을 할 때마다 감성적인 표현으로 그 마음을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이 짜증나 이러면 그 말을 듣고 야단치면 안 되죠. 그래, 내가 봐도 짜증날만 하다. 아들이 어느 날 나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 그래, 얼마나 힘드니, 나 같아도 공부하기 싫을 거야. 아들이 한 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담아서 감성적인 표현으로 그대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것이죠. 감정을 품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런 대화의 아름다운 소통이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질 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정에 대한 교훈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사랑도 받지만은 가정으로부터 때로는 상처도 받게 되어 있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주 안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자연적인 공동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은 예수의 증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를 증언하는 공동체, 예수 믿는 가정일 본을 보여주는 공동체, 예수 증인 공동체가 바로 내가 속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나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아름다운 소통과 공감 속에 예수 증인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정을 복되게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